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은혜요? 은혜는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꿈 내지는 소원이라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또 잘되고 자녀들도 그렇고 형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이렇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한 또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그것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또 한편에 자괴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살아가지요. 근데 특별히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시면 목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이게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뭐냐? 무조건 부자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행통합니다. 그럼 부자가 안 되고 행통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나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그죠? 아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제시한 가치가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야. 그래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의 똑같은 성공에 대해서 단어를 그게 똑같이 우리가 부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제시한 이 길을 잘 못 따라가는구나. 그렇죠? 가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싸움 박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내 삶에 들어왔는데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싸움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했든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본인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이 제시한 가치관으로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제시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 오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뭐 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무슨 자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근심과 또는 염려와 슬픔이 가득하다면 그때 벌써 이게 지금 심장마비 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고요. 영적인 앰뷸런스를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일단 4절에 우리가 1절에 3절까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간음을 죄송합니다. 정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정욕, 해도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한다고 해도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정욕, 이 해도네, 정욕이란 것 때문에 잘못 구했을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3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도네라는 말이 이 쾌락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좀 더 자기가 남에게 잘나 보이고 싶고, 좀 더 내가 누리고 싶고,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헤도니즘이라는, 영어의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쾌락을 삶의 목표를 삼았던 학파를 가리키는 어원이 이 바로 헤도네에서 나왔어요. 헤도니즘.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냥 그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니까, 본능대로 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왜 안 싸웁니까? 본능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 싸움 박자라면 큰일 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한다면 싸울 일밖에 없으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이성이라는 게 움직이고 작동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요? 본능에 충실해라는 거야. 우리 본능은 뭐라고요? 높아지는 거다. 하나님처럼 같아지는 거니까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다.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인간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본능대로 살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다. 끌리는 대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게 조금 슬픕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육체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본능대로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스에서도 싸움 박질하는 이유가 2장에 가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를 지니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던 그 마음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정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지금 쟁취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각이 지금 왜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여자분들이 화를 내요. 무슨 간음한 여인들이냐? 뭐 여자들 보고 지금 뭐라 하냐? 지금 여성 상위의 시대에 그런 뜻 아닙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이란 말은 여자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요? 하나님과 원수. 간음하는 여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남자입니까? 그런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럼 누구죠? 우리잖아요. 사람 성전. 지금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간음이란 말이 그러면 간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뒤에 바로 나와요.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음이래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래요. 이거는 구약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열방과 같아지고 싶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했던 그 마음이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과 벗한단 말이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 이 만들어진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지 말아야 할 대상을 세상이라고 한다고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세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세상이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세상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정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 1서에서는 세상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존하자.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하고 여인들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거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 그 다음에 6절에 교만한 자,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 그 다음에 6절에 뒤에 보니까 교만한 자, 근데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싸움판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참 제가 어제도 노예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생각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같은 교회다 다른 교회다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사실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는데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시기와 다툼 또 분열로 그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다 원수.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천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본받는 거라고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센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강도가 세냐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돼요? 본받는 것이 세요? 여러분 벗이 되려고 하면요 찾아가야 돼요. 맞지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이 뭐냐? 벗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벗이 되려고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율이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뭐 만나 데이트를 하든지 밥을 사주든지 뭐 커피를 사주든지 뭔가 내 의지가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벗이 되고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뭐요? 간음한 여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거나 세상을 더 좋아한다거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거나 또는 죄악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교회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왔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뭐라 그러냐니까 8절에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된 자들,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원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두 마음을 품었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려 섬기려고 하지요. 그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지요. 그리고 세상의 관습,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정치를 은근히 교회에 이렇게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정욕으로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정욕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요, 세상과 똑같아져 가지고 그 교회가 싸움이, 시기가,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면 이 일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목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로님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사님들이기도 하더라고요. 특정 지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침을 뱉어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세계 전 세계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교회들은 평강의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하는 야고보서에 나온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멀쩡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아들을, 자녀가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할 뿐더러 교회를 해치는 치명적인 해악이다. 그래서 절대로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누가 했냐니까 스스로가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난 친하다, 억수로 친밀하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하기가 빽빽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강남을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러? 주님 만나러.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6절에 교만한 자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 은혜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다고 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가까이 두지 않고 물리쳐 버린다고요. 가라 그런다고요. 나 너희들은 몰라. 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 교만한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포기 못했냐니까 세상을 포기를 못해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달고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니까 세상처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시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시기와 다툼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스스로 원수된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리치시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더우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도록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생각 많이 않게. 근데 생각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꼭꼭 찍어서 쪽집게 가해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뭐라고요? 하나님 핵심 단어가 사모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사랑한다는 표현 안 쓰고 나 당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뭐 연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알아. 예. 그런 말 썼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 보세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래. 뭐 사랑해서 뭐 주신다고? 밑에 나와요. 은혜 주신다고요. 야, 하나님 멋진 분 아니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 장로가 썼던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 1차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기에 성령이 시기하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 쓸데없이 이 말을 적어준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령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 사모한다. 에피포데오란 말은 동경한다, 사랑에 빠졌다,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는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은혜를 좀 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단 내려가 봐요. 7절 8절 9절 하나님과 벗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 가늠하지 않는 삶, 세상과 벗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8절 9절까지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누구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뭐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한쪽에 복종하니까 한쪽은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거지. 세상과 벗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그러면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그럼 언제 들을까요? 네? 그 양반이 뭐 지시를 해야 들을 건데 언제 듣냐고요? 네? 같이 해봐요. 날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아침에 제가 회사에 옛날에 가면 아침에 가면요 월요일 아침에 가면 일주일 사항을 지시래요. 1월 1일에 가면 한 달 사항을 지시래요. 아침에 가면 오늘 할 걸 지시래요. 물론 저도 지시를 했지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일을 해요. 그거 가지고 오늘의 할 일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쭉 적어가지고 그 메모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의 지시를 언제 가서 받아? 저녁 12시에 받아요. 새벽 5시에 받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라고요? 만나가지고 들어야 돼. 들어야 그분의 그거 하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복종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또 새벽기도 나가라는 거나, 저 새벽기도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들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니까 그분이 뭔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들어야 된다. 세상과 벗이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이 안 들려요. 세상과 벗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는 사람, 세상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개가 안 돼.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아니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겸손하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그분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낮아짐이라니까요. 그 겸손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는요, 딴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가 이제 그 500여 캠프를 마치고 왔어요. 애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요. 뜨거운 거 며칠 간다? 얼마 못 가요. 그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저번 주일 오면 다 식어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지금 살 내내 전화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이제 못 보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거든. 전화기 없으면 애들이 자유를 누려요. 전화기 볼 게 있어야지. 전화기 압수.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다 압수해갖고 다 압수당하고 이제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밥 주면 밥 먹고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흘 그랬거든. 지금요 성령 충만합니다. 애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다 충만해. 예. 근데 이게 날마다 안 들으면 살살살 사라진다. 그래서 날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더 우리가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일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네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살려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죽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벗된 사람, 친구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가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도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와요. 내가 멀리 가면 멀리 갈 사람도 네 가나? 잘 가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보게 돼 있으니까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와 똑같은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결과. 그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다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게 관계신앙이라 그래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럼 그 부부요, 부부 아니요? 법적인 부부죠, 부부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는 교제를 해야 돼요. 뭐가 교제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교제한다. 언제 듣는다? 날마다 듣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격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 말이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2024년 7월 마지막 날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시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좀 만나주고 나하고 동행 좀 하자. 아멘.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 전도와 예배, 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 살리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종의 형체로 죽어주셨잖아.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가지고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누구 닮아가니까?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무슨 사람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안 친한 것들이야. 잘난 척 하는 것들은 가라. 교만한 사람들만 죽게로. 아니다. 잘못했다. 겸손한 사람들만 죽게로. 할렐루야. 말을 하다 보면 좀 실수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가 안 저는가 싶어가지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과 붙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자꾸 뭐 헤세드, 해내, 은혜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해져서 내 마음에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우리가 집사님, 어떤 집사님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은혜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봤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오늘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보면서 야, 근사님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보세요.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상태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 색깔이 애들 아까 그 중고등부 애들 색깔 봐봐. 애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갑자기 예수 사랑이 막 원래 안 사랑했거든. 근데 막 샘솟아.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겸손한 사람, 그죠?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은요, 슬퍼하며 뭐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슬퍼하고 어떻게 하라? 애통하고 울으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으라.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이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 했을까요? 이게 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 보세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살지를 못하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 이제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맨날 자빠져가고 이게 건삼하자, 이게 목삼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뭐가 와요? 몰려온다고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탈라이 포레오라는 말은 자신의 불행을 깨닫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슬픔이에요. 왜?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 말씀 분명히 딱 답이 나와 있는데 답대로 못 살아지니까 그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둘 다 친구다. 반복한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말이
표현은 다른데 뜻은 같은 거예요. 애통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니까 슬픔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애통이야. 애통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잖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애통이나 슬픔이나 같은 말이에요. 애통이란 말 자체는 슬퍼하고 울부짖는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늘 애통한다는 펜데오라는 말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에서 나와요. 6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 그 슬픈 마음이 애통이에요.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 그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애통이다. 무슨 마음이 애통이다? 슬픈 마음이 애통이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슬픔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못 사나. 10년이 가난해지 보세요. 10년이 가난해지죠? 애통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복종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 속에는 성령의 전인데 내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은 없어. 사랑, 이해, 배려, 나눔은 없고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꾸 채워져. 욕심, 고집, 그죠?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랑, 온유, 겸손은 없어요. 없어야 될 것들은 계속 세상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정상이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니까 화이 맞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니까 주 앞에서 뭐 해라? 10절에 낮추라 그랬잖아요. 낮추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면 박살나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근데 겸손하면 누가 높인다고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자체가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높아지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을 닮으면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낮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끄집어 올린다고요. 높여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는 길과 하나님이 벗이 되고 겸손해지고 두 마음을 품자고 한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의 길은 정반대의 길인데,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주신다. 높여주신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성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모든 성경에 성경이라 할 것 없이 오늘의 일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구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세상과 뭐가 되지 말라고? 친구가 되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복하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열왕기서 보세요. 사사기에서 그렇게 왕을 달라 해가지고 열왕기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열방과 같아지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살아보니 결국 뭐요?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망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보면서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절대 안 쉽다. 억수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야 조금씩 내 속에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같이 해봐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난 참 많이 부족하다.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려고 조금씩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결국 누구를 조금 닮아가겠어요? 예수님을 조금 닮아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쪽을, 그러니까 세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가, 하나님 쪽을 더 많이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도 결정되고 우리 교회의 삶도 결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자?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기울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벗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